네, 오늘은 속죄일입니다. 주께서 속죄일을 정하여 놓으시고 속죄일에는 정말로 마음을 찢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예배에도 말씀을 드린 바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만이 속죄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 중에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형제자매들의 자잘못을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구하고 긍휼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한다면은 스스로 용서를 받아라 라는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누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용서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그냥 용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용서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도 일반적인 사랑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재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이 없는 교회는 뭐하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또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랑해야지요. 왜?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도록 그래야 됩니다. 전국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물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는 목적도 있지만은 교회마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또한 숨겨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이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어떤 시국에서도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또 새로운 형제님들을 많이 또 모셔와서 많이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과연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뭐합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의 뜻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의 자녀들을 열매 맺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싸늘하다면 뭔가 사랑이 넘치고 거기에 뜨거운 불기둥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새 생명들이 와도 냉랭한 뭔가 받아갈 수 있는, 얻어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면은 그냥 왔다가 갈 뿐이지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안에서 말씀을 열심히 정말로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증거를 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옛날에 한참 전도가 될 때에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읽고 넘어가고 그래도 그가 전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증거해야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곳의 그 분위기가 어떠냐? 사람들 마음
그 씀씀이가 어떠냐, 이 풍기는 이 모든 것이 어떠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고 교회에서 언성이 높여서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모습보다는 참 거기 교회는 모두가 다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음에 뭔가 와 닿아야 그 사람이 오늘 들은 말씀도 역시 내가 이해가 되고 뭐 이런 어떤 것이 되지, 마음의 문을 확 닫아놓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인데 이게 정말로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되지,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내 자세 아주 곧게 목을 딱 세우고 어깨를 높이고 하면서 이 말씀 들어 따라와 뭐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는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 내려놓고 내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많이 들어주면서 받아주면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용서도 나가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내가 용서함을 주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증거한 내용인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내지 말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뭐했느니라,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까지도 다 뭐 할 수가 있다, 지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또 다른 말씀으로는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도 안 하고,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도 안 하고, 도적질하지 말라 해서 도적질도 안 했는데,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해서 안 했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진다고 한다면 앞에 것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사랑이 없는 그 어떤 것은 다 소용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람은 이웃에게 뭘 행치 아니하나니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누굽니까? 바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웃이겠지만은 믿음의 형제들도 다 우리들의 뭐예요? 이웃입니다. 그 이웃에게 뭘 하지 말라?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웃에게, 형제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했노라? 버렸노라 하였으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어린아이의 이것을 초보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해야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무엇이니라? 완성이니라.
우리가 사랑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율법을 우리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우리가 범하고 하는 것이고 형제에게 악한 일들을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준 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바로 그 후진들에게 뭐하고 있는 거요?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것이었던 것이지요. 자, 읽으세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자, 영생을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오리까? 라고 했었을 때에 여기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럼 이 계명만 이렇게 빼놓고 말씀하신 것은 빼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생을 원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그런 그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0계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뭐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영생을 원하는 이 사람은 이것을 이미 뭐 했어요? 이것을 이미 지켰다 이겁니다. 지켰어요. 읽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앞에 모든 것은 다 지켰다 할지라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은 이것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웃에게 뭐하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니 그 제사를 절반이나 잘라가지고 이걸 다 하라 하니까 그 재물이 아까워서 또 그리 못하는 그 마음이 나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이나 내 자신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랑 같은 얘기죠.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뜻은 다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 자, 마태이 22장 35절의 말씀에도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무엇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무엇이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으뜸이니라라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계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늘 강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율법을 폐한 바 되었다라고 하여 우리가 계명을 소홀히 해서 되는 것이 결코 무엇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는 뭐합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흘리신 보혈로서 율법을 폐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키다 못 지킨 그 죄를 주께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사하여 주사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지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무장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그 믿음은, 그 깨달음은, 그 무장은 주님께서도 결코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유충하게 전한다 해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그 사랑은, 그 유창함은, 그 무장은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 삼고 있습니다. 또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할 또한 장본인들이고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천국을 이루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11장 6절 말씀은 바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네,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네,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네,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뭐하며 엎드리며 그랬습니다. 예, 호랑이와 사자와도 이 합사 같이 한 우리에 이 놓고 기르는 것이 아니 서로 잡아먹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뭘 했습니까? 예?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뭐하며 풀을 먹으며 함께 엎드려라는 것은 같은 한 우리 속에서 같이 산다 이런 얘기죠. 읽으세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이는 아이가 내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내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독사의 굴에 손을 모을 것이라 넣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뭘 베풀었어요? 비유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짐승들이 나오지만 그 짐승들이 실제 그 짐승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짐승들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다. 우리가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소식동물은 좀 부드럽고 유순한 동물이고 육식동물은 찢고 사나운 동물로서 함께 한 우리에 둔다고 한다면 소식동물은 다 육식동물의 밥이 될 것인데 여기서 함께 뛰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이 땅에 재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재림 예수께서 우리 안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았습니다. 그 불러 모아놓은 그곳에는 악한 자도 있고 무한 자도 있어요. 선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 뛰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악한 자가 사라져야 함께 뛰놀 수가 있는 것이지 악한 자가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분쟁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여 선한 모습으로 다 같이 뛰놀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보였다는 거요.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겠죠.
여기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라고 하는 그때가 중요한 것이죠. 그때가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이 연속이지요. 앞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뭐 할 때에? 그렇죠. 결실할 때.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오신 재림 예수님의 이마에, 재림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신과 그를 경외하시는 예수님의 신이 임함으로 그분이 공평과 정의로 뭐 할 때에? 심판하고 다스릴 때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역사는 재림 예수 이후의 역사이므로 오늘날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변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요?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선을 택하고 선에 속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비록 악한 자였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 주님의 말씀의 용광로에 우리를 불러다가 놓은 것은 그 용광로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녹아서,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부드럽고 유순하고 선에 속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주의 빛을 발하라고 그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25절에도 바로 그곳에는 이렇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예,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예,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예, 것이니 뱀은 독사지요. 이 독사는 사람으로 치우면은 다른 자에게 어떤 독을 내뿜어서 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고 또 뭐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무엇이니라? 말이니라. 하나님의 성산은 이런 곳이다 이겁니다. 누가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그런 곳이 결코 뭐라는 거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야? 본받아. 그냥 인간이 평범하게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바로 이곳은 바로 천국이다. 이곳은 앞으로 우리들이 이뤄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 속에 거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이죠. 왜? 바로 65장 17절 보게 되면 새하늘과 뭐예요? 새 땅을 창조하는 그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창조합니까?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께서 오셔서 창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예언을 해놓았지만 그것이 때를 만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 때가 요한계시록 21장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역사니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역사이므로 지금 현 세대에 이것을 우리들이 이루어 가야 된다 말이죠.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주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할까? 바로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도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이지요. 읽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잠깐 접어두고 다른 사람이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예,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큰 일을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저희로 기 여기게 하시리라. 너희로 기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도 자기의 원하시는 자를 뭐 하시느니라? 살리느니라. 자,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 모든 고난을 아버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뭐 한 겁니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불치의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갈 수가 뭐였어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갔다고 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간 것 같이. 그 다음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자, 나도 너희를 뭐 했으니? 사랑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을 우리들에게 뭐 하겠다는 얘기요? 주시겠다라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이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한 것 같이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들에게도 그런 고난들을 뭐 하신다?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분이 또 읽어보세요. 에베소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 뭐하라? 행하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느냐 읽으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 뭐 하셨느니라?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뭐예요?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려면 희생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려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부부가 큰소리 내지 아니하고 잘 이웃에게 큰소리가 담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애기 화기애애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는 누구 됐든지 하나가 많은 양보심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가정을 꾸려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마음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든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조금씩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모습인데 그 가정이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이든지 희생 없는 양쪽 다 서로가 희생이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지요. 금상첨화지요. 그래야만이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꼽히는 가정이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하여 본받아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좀 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하셨으니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읽으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무엇이라? 친구라. 우리는 모두 그의 명하는 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친구가 되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뭐 해주셨습니까? 버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이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일까?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의 사랑 안에 뭐하는 것 같이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의 뜻을 거역했다고 한다면 절대 보내신 이가 그를 사랑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신 이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뭐했습니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해주었어요? 사랑했다라는 얘기죠. 그를 사랑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뜻을 거역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바로 그 뜻을 바로 이루어 주신 것이 있죠. 읽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모함이라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가 스스로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내 목숨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읽으세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내가 버리는 것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다시 있으니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하시니라.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뭐했노라?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은 분류하면 수만 가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뭐하라? 전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나는 버린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죽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가지고 15장 10절 이후의 말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뭐하리라?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그 사랑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예수님께로부터 또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읽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다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다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평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읽으세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 곁에 없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힘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 내가 무엇을 시행하리니 구하든지 내가 뭐하리니 시행하리니. 예수님께서 많은 불치의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물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니 그 일을 했듯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뭐하라 구하라. 내가 그러면은 시행하리니. 읽으세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들을 인하여 뭘 얻게 하려니라?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읽으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내게 시행하리라.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사랑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가 무엇을 나에게 구하든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구하리라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 무엇을 받으리라. 우리는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결코 무엇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읽으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자, 앞에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뭐합니까? 너희 안에 있어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리는 그 자체가 당신에게는 뭐하다는 거예요? 기쁨이다는 거예요. 기쁨이다. 그 기쁨을 너희들도 뭐하라? 너희들도 받아 충만하라.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봉사를 하고 이래 할 때는 내가 봉사를 하고 하면은 내 스스로는 얼마나 많이 괴롭습니까? 괴로워도 그것을 하고 나면 흐뭇하고 보람있고 뭔가 이루어낸 것 같고 뿌듯하고 그런 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해주려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런 기쁨을 만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절대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상호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죠. 낮에도 언급한 말씀입니다만은 아침에도 언급한 말씀입니다만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 영혼이 뭐랬습니까? 마음과 생각이라 그랬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뭐했으니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뭐하라?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모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뭐하라?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하라? 먼저 하라. 누구를 사랑하려면은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는 좀 남다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형제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한번 읽었나요? 네. 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그렇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생활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길까? 읽으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멸망할까 뭐하라? 조심하라. 어느 한쪽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물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교려져 있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거기도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서로 물고 먹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뭐하리라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뭐하느니라 계시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한다고 한다면 과연 심판 때에 어찌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재림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를 말라는 얘기죠. 주님은 행한 대로 한다 그랬어요.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라 그랬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뭐 하기 위함이라? 받기 위함이라. 지금까지 믿음 지켜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11째 문에서라도 패서라도 두드려 패서라도 고쳐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이 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서로 물고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하느니라. 사랑한다면 죄를 들춰내서는 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에 덮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가 뭐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아요. 사랑해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본의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근본을 알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니라 살리려 하십니다. 육적으로는 예수님이 한 인간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분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 근데 그 아들을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희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이겁니다. 사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하느니라? 덮느니라.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에 적용시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자기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스스로도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자비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자비하라. 자비가 뭡니까? 사랑자자 슬프를 빚자인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분명히 우리들을 내려다 보실 때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다 갚아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 해줍니까? 다 탕감을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형제, 이웃 서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적어도 의롭다함을 얻는 입장에 있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주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의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묻지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이게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은 사랑일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범사에 모두가 다 그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일지라도 나에게 좀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한 말씀만 읽고 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읽어보세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네, 범사에 너희에게 뭘 보였어요? 모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모본을 보여줬고 그의 제자들도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모본을 보였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네,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예,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또 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뭐하여 한다? 기억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한테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주는 것이 그러면 내가 하늘로부터 받을 것이라도 있지만은 내가 주지 않고 받기만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하늘로 받을 것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다른 누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에 마지막이 기약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기약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번 절기 때 말씀을 들으려고 일주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각을 거듭하고 또 이 말씀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주 때로는 막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도 늘 원리 말씀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번 절기 때에는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보고 또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주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개인이 증거하고 말씀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정말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선자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면서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